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이제 1장을 공부를 마치고 이제 2장을 배우게 되는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또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뒤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싸워가야 할 공동체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권고,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또 애정과 자비,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는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삶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말 그대로 같은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밥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이게 뇌에서 딱 하면,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숟가락을 잡고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 입이 냠냠냠냠 씹고 넘기자 그럼 위가 음식이 넘어오네 이러면서 위가 또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온 몸이 밥을 먹어야지 라는 것 안에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러기 이전에 과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 근거, 그 동기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여러분, 이것은 격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고난을 참아내며 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서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롯되는 그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셀 모임 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다른 얘기하면 막 득달같이 이렇게 달려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울기도 하고, 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다 같이 위로하기도 하고, 다 같이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진리를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새로운 결단을 가집시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셀 모임의 어떤 큰 유익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위로인 것이에요.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마음과 삶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삶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유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이 공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이고, 이것은 어떤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 공유라는 개념 때문에, 그 교제라는 개념 때문에 마치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을 교회 안에 다 공유하고, 그래서 그 공유한 물질들을 가지고 아주 동일하게 그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 초대교회에 있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정신, 여러분, 그것을 본받자, 그것을 우리 교회가 따라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대로를 똑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면 온 교회가 다 장로님 재산 있는 거 다 내놓고, 저도 있는 거 다 내놓고, 우리 전사님네 가정, 준영이네 가정, 집사님들 가정 다 재산 다 여기다 내놓고, 제가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돈 다 센 다음에 이제 전체가 한 10,000원이 모였어. 그러면 5명이 있으면 자 2,000원씩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목사의 권위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주는 게 그게 초대교회 모습일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닮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교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같이 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제, 그런 어떤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떤 영이나 또 진리, 또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현실과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성령의 충만함 이퀄 기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영적인 어떤 충만함, 영성의 충만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동등되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 역시 모든 죄의 타락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죄의 그 타락의 그 산물의 그 영향을 받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진리, 그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 또 성령, 어떤 영성,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것들을 마치 부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적 측면의 창조 질서를, 그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영성 있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늘 우리의 이 현실을 초월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또 어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여러분, 중요한 건 완전한 그 거룩에 이를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영적, 영성, 이런 말들이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제가 마태복음 지금 강의할 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어요. 그 종말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충실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제가 5장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 술 취한 그 방탕한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내 시간과 내 삶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특별한 것, 뭔가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신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으면 아주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순간을, 지금의 이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제가 우리 혜리 자매한테 탁 나타나가지고, 자매님, 제가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야.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충만함 안에서의 교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바른 가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다.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로 품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에요. 그 우리 셀 모임이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교제. 특별한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 땅에서 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울고 나누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지만이 힘이 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일들만 바라고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교제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교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무슨 예배할 때 어떤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성령의 교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 마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서로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근데 그 실천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선 우리말 성경과 원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강조점이 조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원문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2절의 제일 앞 내용에 뭐가 있냐면 4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2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야. 너희에게 있어서 그런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삶으로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면 나는 참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요,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햄을 찍어 먹고 싶은데 포크로 이 손이 나는 햄보다 김치가 좋아 이 녀석아, 그러면서 손이 머리와 상관없이 김치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란이에요. 분란. 내 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안마를 배우고 또 그 안마를 통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부부가 사시는 그런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 몸을 이제 할아버지를 안마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왼쪽이요 등부터 다리까지 근육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이 이제 마비가 오셔가지고 움직이실 수가 없어서 근육이 딱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제가 좀 거기 그때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면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냄새가 났냐면 쉬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쉬아 냄새.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할머니도 그 몸이 큰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사회 이 보장 제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때였거든요. 갔는데 지금 그 향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2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그 할아버지를 그 안마를 해드려야 되는데 순간 많은 고민이 있었죠. 장갑을 가져올 걸. 여러 가지 등등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이 있었지만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안마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봤어요. 아유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할아버지가 못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평소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살아서 내 곁에 있는 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속으로 창피하니까 속으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그 딱딱하고 그때 그 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다툼은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다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우리가 무슨 뭐 이런 국가 정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입지나 위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정치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우리의 신앙의 이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정치 어떤 당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판단을 성경 말씀 그 진리로 해야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물이나 어떤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나 어떤 물질적 부가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이 당파들이 생기고 어떤 무리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결국 분열하게 돼 있어요. 다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허영이란 말은 빈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빈 영광.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는 게 헛된 것.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 아니라 분열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에요? 바로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겸손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은 제가 칼을 들고 있고 왼손은 제가 방패를 들고 있어요. 적군이 화살을 빵 쏩니다. 근데 이 칼이 내가 막을 거야. 그리고 막 이 칼이 막 오른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이 방패를 들고 있는 왼손이 움직여야죠. 화살이 평 오면 방패로 촥 맞아가지고 탁 이렇게 탁 튕겨내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이죠. 한 몸.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한 몸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셀 모임 오후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참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가치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 되고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로 어떤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야 할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교회는요 목사 중심으로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장로 중심으로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목사도 설교할 때 그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그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 진리로 하나로 탁 묶여진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다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각자 아픔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정말 기도해 주는 교회. 예를 들면 손이 아픈 거예요. 야, 너 아프니까 저리 가. 아니에요. 같이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타박상이어도 아픈데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손을 문지르듯 그렇게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외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